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이를 멈춥니다.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12장에서 22장에 총 7번 기록되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와 첫 번째 에피소드는 둘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끝나며 이외에도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단어, 어구, 주제 등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가라로 명령하셨던 예수님이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세 가지 동사로 요약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으로 칭하셨는데 이런 표현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이와 유사하게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을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으로 3번 언급하여 완전히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두 군데 모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하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한편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간습은 다른 민족에게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놀라거나 따지는 부분이 없어 순순히 따른 것을 보면 그도 이 간습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런 의식을 금하셨는데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에게 다산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인간의 제물로 바치거나 이방신을 찾아가 점치며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며 그가 명령한 것에만 순종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모리아로 향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꾸물거리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두 젊은 종과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3일째에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데리고 온 두 종을 나귀와 함께 남겨둔 채 산으로 떠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며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알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올 때는 혼자서 와야 함에도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은 이삭과 종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번제에 필요한 나무, 불, 칼을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갑니다. 가던 길에 이삭은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그의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나름의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한편 이삭은 대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의 대답에 만족했거나 아니면 의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번제단 위에 이삭입니다. 번제 드릴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놓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때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산으로 오를 만큼 장성하여 건강했습니다. 이삭을 아이라고 칭했지만 이 단어는 3절에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두 종을 지칭할 때 쓰인 단어이므로 이삭은 아이라기보다는 젊은 청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나이가 든 아브라함을 제지하거나 제압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경외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를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판단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2절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3절에 가서 순양을 데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번제할 양이 어딨냐고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의 종들에게 그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대로 그는 돌아가서 이삭과 그 종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곳은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호와가 보신다 또는 여호와가 공급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5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재학증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아브라함을 복주고 그에게 여러 자손을 준다는 축복이 확실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12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라는 의미임을 구체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나홀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형제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나홀의 자식이 소개되었습니다. 나홀은 부인 밀가를 통해 8명의 아들과 첩 르우마를 통해 4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나홀의 아들 목록에는 부인 외에 또 한 명의 여자, 즉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추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에피소드를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대가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십자가로 이루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묵묵히 순종의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순종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넘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은총을 오늘도 순종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lift my eyes to heaven's throne where you still